같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옛 언약은 약속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죠. 옛 언약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 구약적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이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엔 32,500여 가지의 약속들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구원, 하나님 나라, 성령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지던 고대 근동세계라 그러는데, 고대 근동세계에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약속을 맺는데,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종주권 계약이라고도 하고 종주권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저 종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앞에 부분의 종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뒤에 주종 계약이라는 건 주인과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계약은 종주와, 즉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나 형제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되게 이상합니다. 종주권 언약도 아니고 동의 언약도 아닌 굉장히 특이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 차근차근 이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고대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쓰실 당시에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대략 옷하고 옷, 허리띠, 무기, 이걸 교환합니다. 옷을 교환한다는 건 신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이렇게 해요. 옷을 교환하면서 너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공유한다는 것은, 허리띠는 힘의 상징이거든요. 내 힘과 너 힘이 같이 자원을 함께 쓰는 거다라고 하는 공유예요. 무기를 공유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돕자,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어지거든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나이가 다윗보다 10살은 많아요. 근데 친구하자 그래요. 좋은 친구가 돼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 옷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구 되자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무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기를 주세요. 그래서 너를 침범하지 않을 거고 너를 보호할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동물을 쪼갭니다. 이 언약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쪼갭니다. 여러분 15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왜 안 쪼갰냐면 너무 작으니까 쪼갤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카라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쪼개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같이 걷습니다. 15장 좀 이따 읽을 텐데, 이 같이 걸으면서, 이걸 죽음의 걸음이라 그래요. 이 쪼갠 사이를 같이 걸으면서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와 같이 죽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되게 독특한 것이 종주권 계약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이고 제가 종이면 이 쪼갠 사체를 누가 걷느냐 하면 종 혼자 걷습니다. 종이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주인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 지키면 그래 쪼개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종된 자가 이 사이를 걷는 거예요. 만약 동의권 계약이라면, 친구 사이라면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이 본문이 되게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흑암이 임하여,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지금 누가 걸어가는 거냐면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인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반주하는 신유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신유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에요. 그러면 종 혼자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종은 앉아 있는데 주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되게 이상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피의 언약이 있어요. 피의 언약.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대부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뭐 깊이 내면 죽으니까 살짝 내고 상대도 내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서로 덧대는 거예요. 맞대고서 피의 언약인 거예요. 너의 피와 나의 피가 섞였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 때에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이유는 봐라, 여기 너와 맺은 언약이 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들고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시죠. 이게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 보면서 내가 피의 언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을 실제로 맺습니다. 할례를 맺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피를 내고 있어요.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도 뭔가 피를 내야 되는데 동의 언약이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이게 피를 내는 거거든요.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피를 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언제요? 언제 손바닥에 피가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빼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라는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손바닥에 상처를 내고 있어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러시거든요. 여기만 새긴 게 아니죠. 심장에 창이 들어가죠. 예수님의 심장에 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셨다라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증거를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맺으니까 내가 맹세한다. 그럴 때 이제 만약 내가 신유랑 언약을 약속을 하면은 맹세를 하죠. 우리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눈을 마주치고서 맹세하세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제가 이상한 언약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냐면, 아브라함은 맹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맹세하세요. 죽음의 걸음도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시고 맹세도 혼자 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또 맹세하다라는, 저번에 제가 창세기를 설계하면서 맹세의 의미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맹세하다가 쇠바라 그래요. 쇠바는 일곱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븐, 쇠바 같은 의미예요. 일곱 우물은 부엘인데 부엘 쇠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는 7번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로 7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걸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12장 7절을 읽어볼까요?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까지 읽어요.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 또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고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주겠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면서 약속을 하세요.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도 1절부터 22절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아내를 사라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장도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7번 그대로 언약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자, 7번 축복을 하시고요. 저주는 한 번 딱 나와요. 17장 보시겠어요? 1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언약이 쭉 진행돼서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의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18장에 왜 하나님께서 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한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교환합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레를 사라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행해 나가세요. 그리고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이 언약이 끝에쯤 갔을 때에는 장자를 교환합니다. 장자 교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왕이고 우리 신유가 왕인데 더 강성한 왕이다. 그럴 때 장자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 장자가 볼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장자를 그 아들을 내놓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누굴 내놔요? 이삭을 내놓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럼 이삭에게 장자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뭘 드리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체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딱 하고서 그 위에 제목을 드리죠. 제목을 긋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예비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앞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종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종주권 계약도 아니고 동의 계약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걸 편무 계약이라 그래요. 쌍무 계약이면 서로 간에 의무를 져야 되는 건데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것 편무 계약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종주권 계약을 맺는다면 아브라함 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되세요. 스스로 낮아지세요. 그 낮아지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낮아지심, 비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체 사이를 종이 걸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 성탄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이제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성취,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 이게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죽을 자리가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 고난의 자리가 있으면 내가 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뭔가를 희생하고 내놔야 된다면 내 편에서 먼저 하겠다. 그걸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수없이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세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예언하고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예언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 성취가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절을 합니다. 이 예언도 이사야서 6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이 네 빛으로 왕들이 떠오르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역사적으로 왕들을 표현합니다. 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취가 마태복음 2장에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열방이 네 빛으로 왕들이 떠오르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동방의
왕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과 성취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제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도 아니고 동의 계약도 아닌 또 쌍무 계약도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무 계약으로 모든 계약서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이런 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맺는 데가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이런 계약이에요.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다 쏟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는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자녀들한테 듣는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걸 들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괜찮다 그래요. 왜 그런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상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어집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종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다 대장 되려고 합니다. 다 주인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저게 사람이에요. 지금 다 키를 잡고서 자기들이 다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키를 잡고 조정하겠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저 그림을 보면 생각했어요. 저 노를 젓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세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저 키를 잡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저 노를 져라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즐거워하세요. 사랑하면 그 수고를 즐거워하십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이 성탄절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12월 달에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뭐냐? 나도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되게 단순한 글인데 읽을수록 이거 단순하지 않은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잘 대해주다 보면 덜 싫어지게 되어지고 좋아지게 된다. 이게 단순한 글 같은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계절이라고 12월은 얘기해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됐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사랑의 종이 되라. 정년이 시인의 시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말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네가 원수와 똑같은 분노하는 얼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얼굴,
나는 그걸 보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 이 12월 달에 밝은 얼굴, 제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용서한 얼굴이고, 용서한 얼굴은 밝게 웃는 얼굴이고, 그걸 히브리어로 파님 야포트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가장 밝은 얼굴로 옆 사람을 한번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싹 바라보세요. 가장 밝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잘 음미하세요.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우리의 상태가 꽤 괜찮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종관계 맺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남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내게 먼저 주인으로서 종이 되는 손을 내미셨다면 나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이 오는 것을, 새벽이 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라고 현자가 물어요. 새벽이 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해요. 그 스승이 알려줘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친구로 보일 때 내 마음에 새벽이 오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 내 마음이 열린 줄 아는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내 가족으로 보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아는가?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에서 감사와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1922년 노르웨이의 쉘드르프 에베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이 있는데 닭들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대요. 그래서 최고 서열에 있는 닭은 어느 닭이든 다 쫓을 수가 있지만 어떤 닭도 저 최고 서열의 닭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닭이 지금 회를 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서열 1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닭들의 세계도 서열이 낮으면 모든 닭들한테 다 시달림을 받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비투스 듀레셔라고 하는 사람이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집에서 기르는 닭은 저렇게 서열이 있대요. 야생 닭은 거꾸로래요. 야생 닭은 제일 서열이 높은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정글에서 다른 서열이 낮은 닭들이 먹이를 먹을 때 주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초를 서준대요. 그리고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닭들을 이끌어 간대요. 식량을 찾고 알곡이 새으면 서열 낮은 닭들을 와서 먹인다는 거예요. 이 두 견해를 읽고서 생각해 봤어요. 집에서 기른 닭은 인간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기른 닭은 서열이 제일 높은 놈이 다 쪼고 지가 먼저 먹는데 야생 닭은 거꾸로 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밑에 있는 닭들을 다 돌보고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가 정글의 세계만도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배부른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맛있는 양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데 인간은 모으고 또 모으고 끝없이 탐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림을 봤더니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위기 때는 다 잘 도와요. 위기 때는 저렇게 막 평소엔 막 싸우거든요. 엉망진창으로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꽈당 넘어졌어요. 그럼 다 가서 도와줘요. 다 도와주고는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또 싸워요. 이런 교회가 항상 위기 속이니까 여기서 늘 돕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닭장 속에 사는 그 닭들이
인간의 서열매김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12월 달에 사랑의 얼굴을 하시고 사랑의 표현도 하시고 사랑의 실천도 하세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박용남 작가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누군가를 상처 입혔을 때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자신의 의도만 설명하면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내 변명만 하는 거예요. 미안해 상처받았구나 이게 이상한 종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종주권을 자꾸 행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적용을 두 가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상한 종주권을 행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면 나도 이 구원의 한 편을 담당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사랑의 음악회를 열어요. 이 음악회 여는 목적은 하나예요. 한 분이라도 오셔서 그 짧은 시간 음악회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분히 한번 삶을 조명해 봤어요. 살아온 삶을 차분히 조명을 하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오고 살아왔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작은 일들도 이렇게 해봤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자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최근에 1층 식당에 호흡합상에 1년 넘게 단골인 분들이 오세요. 단골인 분들이 7, 8분 오시는데 이분들이 보험하는 분들이에요. 매일 오시거든요. 매일 오시다가 몇 달 전에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한테는 보험 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장도 아닌데 어머니 사장은 나로 돼 있는데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하냐면 1년째 단골됐으니 보험 들으라고 당당하게 보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대신 보험 들어야 하는데 난 알지도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보험 들어줬대요. 그분들한테 다 보험을 들어줬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세상 잠깐 사는 거에 있어서도 이 보험 들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신 미래를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나 위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야. 보험 들어.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러면 이 세상 보험도 이렇게 당당한데 하나님 나라는 보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존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세상 보험 당당하게 당신 미래를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데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엄동설안에도 제가 걱정이 됐어요. 12월 달 돼서 추워지길래 전도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추웠고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은 많이 추우니 전도를 좀 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전도부에 올렸더니 딱 답글이 왔어요. 제가 늘 쓰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이걸 늘 전도부하고 할 때 그랬는데 댓글이 올라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엄동설안에 복음 전하는 교회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호흡합상을 제가 처음에는 우리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는 제 전도 사역지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은 꼭 2층으로 모시고 올라와서 전도하고 그래요. 뭐 오늘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사역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술 취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이 전도하지 않겠소? 진짜 있다면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술주정뱅이의 말에 부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진짜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구제활동을 피우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구세군이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영국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 영국 땅이 다 유리조각으로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진짜 있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충격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상한 언약,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배경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읽으시고 우리도 종이 되어지시고 서로를 복음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내는 거룩한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